할렐루야.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서 원치 아니하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코로나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식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각 처소 가운데,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육 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며 상처받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아픔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 한 편을 읽고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능력교회 문학소녀 여러분, 이 시가 혹시 누구의 시인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윤동주 선생의 시인데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지금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썼던 시기가 일제 치하 이제 말기 때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참 벌어질 굉장히 이제 일제가 진주만 전쟁을 일으키고 굉장히 악랄하게 발악을 하던 때 그 시기에 자기와 어린 시절에 정을 나누면서 보냈던 거의 모든 친구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동주 시인 본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본의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서 영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니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또 부끄러워서 나는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 윤동주 시인의 결의가 담긴 시가 바로 이제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 시인의 결의가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영어 속담으로 하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총보다 강하다. 무는 무보다 강하다. 이제 이런 영어 속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윤동주 시인의 결의였던 것입니다. 나의 동지들이 총과 칼을 들고서 일제에 저항하고 싸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무기, 즉 나의 순수한 삶과 나의 시를 통해 무지한 조선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마음을 새롭게 무장하도록 나에게 주신 무기를 들고 일제와 싸우겠다. 이런 최후의 결의가 담긴 시가 바로 오늘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어둠을 조금밖에 못 내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연약한 힘으론. 그런데다가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큰 손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시를 쓰는 것 자체가 뭐 얼마나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겠는가. 작은 손이라고. 그래서 이 손을 내밀어서 스스로에게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악수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동지들을 보면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계몽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결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또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이육사와 이상화 시인과 더불어서 일제 침략기의 3대 저항 시인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름이 전래되고 있고, 그 시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을 통해 우리에게 전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윤동주 시인은 29살의 나이에, 그 젊디 젊은 나이에 일제 감옥에서 해방되기 딱 3개월 전에 일제가 투입한 주사 한 방 맞고, 아마도 마루타 실험 같아요. 일제가 주입했던 주사 한 방 맞고 29살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의 남긴 아름다운 시는 오늘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시는 정말 하나였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꼭 싸움이 총으로만 싸워야 싸움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다른 삶의 방편을 통해 시를 잘 쓰는 사람은 시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로써 이런 거대한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용사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용사로 등장하는 은혜의 그 주인공은 이제 이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 저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릴 때마다 아까 그 우리나라 3대 저항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 이삭과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 같이, 또는 이육사 시인처럼 실질적으로 전장에 나아가서 일제와 싸워서 독립운동에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저 시인의 순수한 삶과 시인의 그런 깨끗한 아름다운 시를 통해 마음과 정서적인 영역에서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백성들을 깨끗함으로 무장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삭도 참 이 성경에 창세기 말고 다른 성경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항상 혼자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 창세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경을 통틀어 봤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항상 뭐와 동반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세 명의 틈바구니에 껴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 있는 그냥 이삭은 평범한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게 뭔가 삶이 스펙터클합니다. 자기가 길렀던 가신 318명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싸움터에 나가요. 그런데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면 당시 최강국이었던 그돌라오멜 신할왕 그돌라오멜 연합군, 5개국 연합군과 아브라함이 싸우러 가는데,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그 겁 많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고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자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자기 가신 318명 데리고 나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완전히 도륙시키고 돌아옵니다. 참 그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또 용사의 모습을 지녔던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에요. 참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양면성을 지닐 수 있는가 싶지만, 어쩔 땐 완전 겁쟁이, 어쩔 땐 완전 용사,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전쟁의 은혜도 누렸지만 또 100살 때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던, 이런 좀 스펙터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그 야곱의 경우를 보면 얼마나 이 파란만장해요. 형님 속여가지고 저기 바다나람 도망갑니다. 바다나람 도망갔다가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또 돌아오다가 결국은 이제 고향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못 오겠으니까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환도뼈 어긋날 때까지 싸웠지만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게 뭔가 파란만장한 삶을 이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이런 스토리가 좀 안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은 좀 재미없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뚜벅이 스타일 남자.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조용하고 그냥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 어떻게 보면 뚜벅이 같은 인생이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무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면 출애굽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칭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공식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나의 공식의 이름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영원한 칭호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 단어 가운데 이삭이 들어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175, 야곱은 147인데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장수도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 속한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더불어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능력교회 말씀을 듣는 권속들은 주님이 주신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 그냥 너무 일찍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쌓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장수를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쌓으라고 여러분 장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성전 건축하는 데 앞장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을 싹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장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모로 은혜를 갚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은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호칭에 그의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의 하나님, 그런 이름이 들어가고 장수함으로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한번 보면요, 첫째로 이삭은 모리아의 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드렸던 순종의 인물이 바로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아주 어린 아이의 상태였다, 갓난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여러분, 번제단에 쓸 나무를 누가 짊어지고 갔다고요?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갔다. 제가 이번에 교회 강단 공사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 있는 나무를 저희가 날라봤습니다. 이 나무를 날르면서 그 번제단에 쓸 나무를 이삭이 날랐다고 했을 때 그 이삭이 얼마만한 나이였는지를 제가 가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쓸 나무는 짐승을 태우려면 한두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나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 무게가 되는 나무짐을 그냥 우리 능력교회 우리 일에만한 유초등부 아이가 메고서 산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갔대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3일 길을 걸어가는 길을 아들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걸어갔다. 여러분, 말하자면 아들 이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대 행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살 어간되는 18세에서 20살 정도 되는 굉장히 건장한 청년 이삭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들 이삭이 한 20살 됐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 정도 됐어요? 120세 정도 됐습니다. 120세 가까운 노인네 아버지가 이 건장한 청년 아들에게 와서 밧줄을 탁 두르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이 모리아 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다 라고 하면서 아들 몸에 밧줄을 이렇게 칭칭 감을 때, 여러분, 보통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면서 확 밀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손에 칼 뺏는 것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바로 뺏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것 다 거치지 않고도 그냥 36개 주랭랑을 쳐도 도무지 120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고요하고 잠잠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옷을 벗기면 벗기는 대로, 아버지가 몸을 묶으면 묶이는 대로, 아버지가 제단에 자기를 눕히면 눕히는 대로 그냥 묵묵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자기를 몸에 맡겼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칼을 빼어 몸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들 이삭이 했던 행동은 그저 눈을 지그시 감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조차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을 드린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아들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심지어 내 몸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순종의 믿음의 가장 최상의 전형이 바로 믿음의 아들, 순종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순종의 가장 완성된 모습, 가장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는 아들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너무나도 똑같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나무짐을 짊어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젊은 이삭은 건장하여 아버지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단을 완전히 박멸시킬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주님의 몸을 내어 맡겨 그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연약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그 모리아 번제단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심으로 천하 만국을 구원한 구원의 주님, 구원의 원천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의 번제단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이삭인데 이 생명을 드린 이삭이 진짜 그 모리아의 번제단에서 그의 생명이 끝나버렸느냐? 여러분,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며 무너뜨리고 있느냐? 바로 이 불순종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고 주님의 성도들의 심령을 노략질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뭐 마귀가 어떤 분들 생각하면 막 그냥 이 뿔이 쫙 나가지고 이 막 이에서 그냥 드라큘라 같이 뾰족뾰족한 이가 나고 피를 막 질질 흘리는 막 이런 모습을 한 마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실상에서 마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게 하는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자꾸 마음속에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게 하는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생각에 지금 마귀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자꾸 마음속에 미움이 틈타요. 자꾸 마음속에 저 사람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남들을 미워하고 남들을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저주하고 막 이런 마음,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고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주일 성수를 명하셨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꼬셔요. 야, 뭐 주일 맨날 가는 거 한 주 빠져, 한 주. 응? 나랑 이번 주에 한번 놀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속삭임, 그리고 내가 왠지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는 이런 나의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불순종의 영이 바로 마귀고 그 불순종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을 노략질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불순종의 마귀의 영을 몰아내서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리아의 번제단에서 자신을 드렸던 이삭이지만 여러분, 이 지상에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완벽한 신자는 없어요. 완벽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서목사에게서 완벽을 구하시는 분 아마 없을 텐데 여러분, 목사님에게 완벽을 요구하면 여러분 시험 받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냥 이 사명을 받은 자이고 인간일 뿐이지, 여러분 목사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어찌됐든지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 한 자락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경우도 참 약점이 발견이 됐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이 또 하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 옆에 땅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그랄 왕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 앞에 이삭이 섰을 때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또 누구로 속이냐면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봤던 그림 아니에요? 이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 사라를 누이로 속였던 그것이 분명히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 아들 이삭도 부인 리브가를 똑같이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런 행태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자녀가 봤기 때문에 따라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로 속였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이 그 사건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영적인 복사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유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의 얼굴과 외형만 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행동들까지 굉장히 많이 담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신학적 용어로 이제 가계 저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좀 말이 조금 어감이 안 좋지만, 쉽게 말하면 이 어떤 죄성 또는 뭐 죄의 형벌의 질병 같은 그런 것들이 대를 타고 내려오는 가문의 특징이 바로 여러분 가계 저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분명히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계 저주를 가만히 냅두면 여러분 점점점 커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런 형태가 나타났지만 이게 이삭에게서도 그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면 이 거짓말의 이 죄에 따른 저주가 완전히 이제 도사급으로 발전을 합니다. 도사급으로 발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막 삼촌도 속이고 막 이제 이 속이는 인생을 살아갔던,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문에 통해 내려오는 더러운 죄악의 습성들과 대에 따른 저주를 여러분 반드시 가만히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몰아낼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순종의 죄에 이렇게 쉽게 빠지는 것일까? 여러분 순종하기 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세요라고 권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사실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거의 불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거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참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기 어려울까? 여러분 이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내 상식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고 내 상식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작동 기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해본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다,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익혔기 때문에 이 경험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이 신앙적으로 매우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왜 불순종했느냐?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처단하라고 명령 내리셨습니다. 너 사울아, 아말렉 족속을 처단할 때 거기에 있는 것은 가축이나
어린 아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가축까지 모두 다 죽여라.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원수기 때문에 기식이 있는 모든 것은 아말렉에게 속한 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명령을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뭘 살려뒀냐면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자를 일단 살려뒀고, 또 짐승 가운데 살찐 짐승들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그러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살찐 짐승을 살려뒀을까? 나머지는 죽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절반은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거의 다 죄다 죽였거든요. 사람들 거의 다 죄다 죽였고, 짐승들 가운데 좀 하찮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딱 왕 한 명 살려두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짐승만 딱 살려두고 와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half obedience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절반 정도의 사울의 순종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불순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불순종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왜 아각과 좋은 양떼들, 소떼들을 남겨놨느냐? 내 경험상 왕이 됐으니 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면 앞으로 정치하는 데 내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이 갖고 있었던 좋은 양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양떼들 풀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먹이면 내 지지도가 이빠이 올라갈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울이 잘못한 건 없어요. 전략적 측면, 경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울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건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 그리고 자꾸 순종했다고 거짓말하고 포장했다. 사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건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에 앞서 내 경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순종의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정기도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병고침 맞기 위해 작정기도 하라. 또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일 성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앙인들에게 11조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고, 그럼 그 명령을 받은 나의 경험과 상식이 있어요. 내가 10분의 1의 소득을 드리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재테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 내 가게의 손해가 아닌가. 뭔가 나의 상식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때에 우리가 사울의 전차를 밟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상식보다 위에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왜 자꾸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한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모래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해 준 것은 바위에 막 파듯이 새겨요. 그런데 나에게 잘해준 건 모래에 새겨서 물 한번 휙 지나가면 다 까먹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 더해서 그래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해서 참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악한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에게서 건져줬던 사람입니다. 요아스가 갓난해 때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왕의 모든 씨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왕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갓난아기 요아스 왕을 7년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이제 왕의 씨가 다 사라진 줄 알고 그렇게 지냈다가 결국은 이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요아스 왕을 세워줍니다. 왕위로 복귀시켜줘요. 여러분 계유정난 알잖아요. 계유정난이 뭡니까? 이 단종의 삼촌 이 세조가 그 왕의 자리를 이 조카에게 물려주지 않고 지가 그냥 차지해버린 건 아닙니까? 여러분 권력의 속성이 이래요. 아마 여기 여호야다의 자리에 앉았을 때 왕의 자리를 안 물려주고 자기가 도로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달랴 여왕을 죽인 다음에 이 요아스 왕을 그 자리에 앉혀줘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생명의 은인이고 왕위의 은인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변절이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제 방백들이 찾아와가지고 말을 요아스 왕에게 이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우리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왕이시여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왕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오늘날로 말하면 지지율을 얻기 위해 왕께서도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 왕궁에 섬기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 말을 이 요아스 왕이 덜컥 물어버리고 그 왕의 신전과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웁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요아스 왕을 책망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느냐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 왕의 아들 스가랴를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성전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건이 신약에도 나와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스가랴가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켜주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줬던 분이 여호야다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돌로 쳐 죽여요 왕이. 여러분 근데 그래서 결국에 요아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역시 반역을 당하고 이 요아스 왕은 죽었는데 왕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왕이 죽었는데 얼마나 이 백성들이 이 왕을 괘씸하게 여겼으면 왕실의 종묘에 묘를 묻지 못하고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말로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성경의 율법의 목록을 한번 보시라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숨 쉴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예전에 우리가 다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예전에 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속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던 자들인데 죄를 다 범했고 다 죽어야 돼요. 옛날에 죄를 범했으면 다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이게 자체가 은혜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내가 너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아 누려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 내가 이 젊을 때 내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여 참 마땅히 망해도 될 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험 가운데 건져내 주셨구나. 내가 젊을 때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면 나에게 좋은 남편 주셨고 나에게 좋은 자녀 주셨고 나에게 좋은 교회 주셨고 나에게 좋은 성도 주셨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을 안 베푸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기억을 못할 뿐이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순종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복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팔레스타인은 비가 잘 안 내려오는 곳이라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농사 다 망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흉년 왔어요. 그런데 이삭의 농장은 여러분 이름이 이삭이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성경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진짜 100배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어때요? 다른 코로나가 돌고 있는 교회들, 정말 여러분 임대료 못 내서 문 닫는 교회들이 부직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기도원의 그 목사님 자제들이 다 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외국도 지금 코로나가 너무너무 돌아가지고 교인들이 교회에 안 오니까 한음 수 없이 한인 교회들 문 닫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능력교회는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비교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를 땅을 사고 우리 2019년에 땅을 계약을 해서 2021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원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 12시에 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정말 한 발자국도 안 보이는 산 꼭대기에 후레쉬 불 켜가지고 올라가는데 바싹 소리만 나면 이게 혹시 막 멧돼지가 나온 거 아니냐고 고개가 막 절로 돌아가요. 기도하다 말고 고개가 막 절로 돌아간다고요. 너무 무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어찌됐든지 우리가 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여러분, 우리 정말 힘을 다해서 산에 올라갔고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 주시거든요. 여러분도 작전기도 해보세요. 산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말씀드렸지만 내 상식과 내 지금 형편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응답을 있는 그대로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통장 잔고에 1,500만 원 있었는데 교회 건축비가 대략 잡았을 때도 3억 이상이 잡혀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 맨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축 어떻게 할 건지 플랜 얘기하시라고, 계획을 얘기하시라고. 근데 저는 맨날 웃었습니다. 왜 웃을 수밖에 없냐면 돈이 없으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1,500만 원도 이 전에 있던 건물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1,200만 원이 드는 것이었어요. 포크레인비 300만 원, 폐기물 운반비 900만 원. 그거 가져가고 나면 한 300만 원 남는데, 여러분 300만 원으로 무슨 건축을 진행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꼭 건축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잘못하면 뭐 건축은커녕 이거 그냥 그 근저당 잡혀있는 은행에 다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위험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통장 잔고 300만 원의 상황을 지금 볼 것이냐.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찬송가 맨날 그 찬송가 부르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찬송 맨날 부르고, 그 다음에 찬송가 그 347장 여호수아 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러분, 이 찬양을 거의 무려 1년 반을 불렀습니다. 거의 1년 반을.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오늘날 이 지축 능력교회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이것을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 돈 가진 사람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또 무슨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돈 보따리를 갖고 와요. 그냥 탁 내놓는다고. 그 당시에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자였어요. 능력자. 어떻게 그 많은 돈들을 다 갖고 와서 되느냐고. 능력자가 제 그 당시에 별명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능력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기도 안 한 선진들 있어요. 이삭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배필을 구해오는 그때까지 들판에 앉아 묵묵히 기도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았으면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뵈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 가운데 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전진, 믿음의 용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100배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 자꾸 요아스가 걸어갔던 그 길, 불순종의 길을 자꾸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강물을 만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삭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모리아 번제단에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살았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처칠 수상에 여러분 3대 명언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명언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 3번 외치고 내려왔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상에서 이 네버 기브업을 3번 외치고 내려왔던 이 연설이 여러분 세계 3대 명연설 가운데 들어갑니다. 처칠 수상. 원래 그분이 굉장히 달변이에요. 말씀은 잘하시는데 어쩔 때 굉장히 브리프하게 딱 핵심을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이 과연 능력이 충만하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열매와 축복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신 전력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